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문서답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내가 너 자녀로서 복을 주마. 내가 자녀로서 너를 지켜주마. 내가 자녀로서 너를 인도하여 주마.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문서답이 뭡니까?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으로 답을 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국 노인분에게 길을 물으려고 excuse me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길을 가던 노인분이 화가 났어. 왜 화가 나셨을까요? 네? excuse me 했더니 화를 확 벌어내면서 막 따지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례합니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뭘로 받았을까요? 익스는 별로, 원래 이제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다 보면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kiss me 이렇게 드는 거예요. kiss me.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kiss me는 아는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 야 이놈아! 여기는 엄연히 법도가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다 말고 내게 키스를 해달라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서로 이제 이해가 다른 거죠. 서로 이해가 다른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떻게 동문서답을 할 때에 서로 간에 이런 이해가 사실은 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xcuse me 했는데 우리는 노발대발하죠. 아니 하나님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펄쩍 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과율이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욥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상당한 사고는 사실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어떤 것만, 좋은 것만 주시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니 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상상하라고 동문서답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여러 문자를 쓰는데 선문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문답은 석가가 영산에서 설법을 막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설법을 하다 말고 이렇게 쫙 뭐를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꽃을 들었어요. 이렇게 꽃을 들었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그 제자 중에 가섭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선생님의 뜻을 알아듣고 바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문답이라, 이신전심이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돼서 전혀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알아듣는 거예요. 선생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딱 이것을 들어주시면 그런 뜻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텐데 성경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도 뭔데요? 그게 뭐죠? 그게 무슨 뜻이죠? 몰라.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고작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지금 손에 없으면 화가 나고 지금 손에 좀 쥐어져 있으면 막 기쁜 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있는 새옹지마조차도 우리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얼마나 부모가 자식이 다리를 다쳤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다리 다친 것 때문에 뭘 안 나갔어요? 예?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나서 이제 군사를 착출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착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난 화가 나중에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를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그냥 내 손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는 그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기뻐지고 그런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세계에 이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는 뭐처럼 들리냐면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인과율,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랴 우리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동문서답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동문서답 안에 뭐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진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절, 한 절만 읽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오늘 한 번 다루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오늘 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큰일 났다. 3장까지 한다는 거 엄청 길게 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30분에 끝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빨리 눈을 떠주세요. 그리고 귀를 열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익숙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를 익숙한 이런 어떤 인과율의 은혜만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 동문서답의 은혜는 도대체 뭡니까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여기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마사 경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내용에 대하여 이전에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묵시처럼 예언처럼 비밀처럼 그에게 보여주셨기에 이제야 비로소 알고 내가 이제야 비로소 경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 경고가 과연 동문서답이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의 절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앞에 거는 다 필요 없고 이 중간이야. 자,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문서답은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동문서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본문 안에는 1장에서 2장까지 질문과 답 두 번, 그 다음에 3장에는 이 하박국이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질문과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절에 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까지일까?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언제 도대체 이 답을 주실 겁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매일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까? 우리 너무나 그렇잖아요? 두 번째, 3절. 자, 어찌하여 이렇게 말했어. 어찌하여.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라는 거 열심히 해요. 그랬으면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렇게 열심히 했고 따라왔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에게 보여주는 정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의는 있어야 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결과가 지금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주냐 이거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다면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그만큼 신실한 결과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정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같이 읽자고요. 중간부터.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니네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을 거야. 이 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못 알아들을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는 이 말을 잘 들어봐.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사나운 자, 네가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사나운 자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럽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 한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나는 사나운 자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더 괴롭게 할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서 그 힘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더 힘들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현대적으로 이해를 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환 날짜가 돼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는데, 은행에 낼 만한 현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뭘 하러 나왔겠어요? 차압을 하러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다가 탁 빨간 딱지를 붙여서 가져가 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사업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제 차까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내가 이제 네 집도 가져갈 건데. 이 숙연함은 뭐죠? 이 숙연함은 뭐죠?
여러분, 이런 동문서답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안 들어오시죠? 너무 익숙하지 않은,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아니, 힘들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더 힘들게 해주시겠다고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나? 여러분, 이런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읽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안 읽어지죠? 왜?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망할 때 망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온전한 뜻을 이루는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마땅한, 우리가 그만큼 희생했는데, 삶에서 절제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만큼 주고 받고 하는 게 있어야지. 왜 그런 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침묵이 흐르는 것처럼 하박국도 이 질문해놓고 이 답을 받았을 때 즐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더 커진 거야. 질문이 더 커졌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바다의 고기같이 우리를 벌레같이 그렇게 여기십니까? 17절에 그들이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더 세졌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답을 하셨네요. 지금 악인들이 와서 의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은 환경과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리 말씀해요. 자, 뭐와 뭐로 안 산다고요? 환경과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이제껏 달려왔어요. 우리가 달려온 걸 보세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집 사고, 예?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얻는 것에 이 인과율의 은혜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인과율에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 그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처음 전하던 그 복음의 시대에는 이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공동체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지금 환난과 박해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권능과 능력으로 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원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환난과 핍박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박국서의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인용할 때 이 말씀은 아니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렇게 인용을 해요. 자, 이제 예수를 처음 증거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공동체로부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런 현실이 오게 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뿐만 아니라 직장도 잃게 되고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옳은가? 고민이 시작됐어. 내가 옳은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막 이제 마음이 뒤로 점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뒤로 점점 물러갈 즈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믿음이 아니다. 네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면 너는 믿음이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처절한 신자들에게도 던져졌던 동문서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일들이 많을까요?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동문서답하듯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내가 그것을 갚아줄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선문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다. 뭐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까요?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다. 왜? 나의 겉모습은, 나의 겉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보세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수술했거나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보세요. 예전에 10년, 15년, 아니 5년 이전을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 우리 박승훈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등산을 좋아하고 얼마나 내가 산을 오르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걷는 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전만 생각해도 건강한 몸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그렇게 점점점 약해져가고 낡아져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게 세상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날로 낡아져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에게 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이루기 위한,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조건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마음에 담길 일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지. 네? 속 사람은 뭡니까? 내 겉사람이 중요하지. 네? 우리 현실이 얼마나 뜨겁고 중요한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자세가 일 때가 많아요. 석가모니가 꽃을 드니 그 제가가 가섭이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 제가 오늘 그래서 컬럼에다가 뭐라 썼어요? 제목이 뭐예요?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
여러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성경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그냥 우리를 그냥 죽살나게 고생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이렇게 어리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뭔가가 좀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뜨겁게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의 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앞으로 이르실 큰 그림, 우리 청년들을 말하면 빅피처, 엄청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이제는 하박국은 조금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이 된 유다는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중심적, 예루살렘 중심적, 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금요일이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이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갈래도 갈 수도 없어. 일을 하러 갈래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습관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까 뭐를 하게 돼? 회당을 짓게 돼. 회당. 그래서 이 회당의 예배는 교회의 예배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줘요? 회당을 줘요.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삼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현실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그 가운데 알맹이를 뽑아내신 은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스룹바벨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내요.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이 현실의 미래를 이뤄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에 손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은혜냐 아니냐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에 없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벌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3장까지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정말 꼭 읽어보세요. 3장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된 것 같아. 이제 좀 깊은 답을 얻게 된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하나님의 답이 명료하고 분명했던지 자기의 창자, 이건 뭐예요?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을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런 16절의 말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하박국의 생각이 전환이 돼요. 생각이 전환. 자, 항상 미성숙한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 나중심적이에요. 나중심.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미성숙하면 나중심, 요나 나중심. 그러나 성숙해지면 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닌 상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 3차 신경통으로 무지하게 우리 정의자 목사님 수술하셨지만 3차 신경통으로 고생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무슨 이렇게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막 뛰쳐나오더래요. 그런데 지금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막 이런 통증이 막 있다 보니까 막 소리가 질러지니까 그래서 저 옆방으로 건너가 가지고는 자기 팔을 꽉 깨물었대.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나지 말라고. 왜냐면 소리 나면 남들이 다 깨니까. 가족들이 다 깨니까 그 소리를 안 지르려고 꽉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시퍼렇게 멍이 이게 이 소리를 안 내려고 얼마나 이걸 깨물고 있었던지 이 팔이 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프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합니까? 옆 사람이 듣든지 말 내가 지금 아픈데 옆 사람이 잠을 못 자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아픈데 우리가 미성숙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나중심적으로. 그러나 성숙할 때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바뀌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입장, 이게 하나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셨을까? 그래서 내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아멘. 하나님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집도 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가족 괜찮고 우리 집 지켜주시는 겁니까? 글쎄. 하나님,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직장 주시는 겁니까? 글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지금 하박국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먹먹한 하나님의 답 속에서 그가 얻은 결론은 이제 제게 없어도 조건과 그리고 내게 무엇인가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건이 내 손에 없어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나는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살하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 재벌, 총수들도 자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들도 자살하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를 좀 더 바라보며 지금의 현실의 절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듯이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절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건강을 붙잡고 있고 내 통장을 붙잡고 있고 내 자녀를 붙잡고 있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금방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는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겉사람이 우리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낡아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동문서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어요. 인과율의 은혜만 알기 때문에
그 인과율의 은혜가 오지 않을 때 늘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절절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동문서답의 은혜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